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 되게 없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신 성령님, 하늘 보좌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끼어서 늘 그리움에 사무쳐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말아 주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양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준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사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면 졸리도 않고 깨어계 시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나대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면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리 지켜주시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2021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저희들의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저희들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개봉교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 개봉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개봉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개봉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 의지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 낭만 가운데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욕과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새 힘과 비전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강의 9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 설교 때문에 몇 주간 못했는데 오늘 설교는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는 교회 안에 주 연령층 되는 성인의 네 종류의 연령층에 대한 교육 지침을 설교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한 신앙적 가르침에 대한 방향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했고, 오늘은 종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이 시대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있었고, 이 시대는 특별히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레데 목회했던 디도가 여러 가지 이런 종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르침의 방향에 있어서 지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와 종의 제도에 익숙했던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종들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면서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시대의 종제도 혹은 노예제도의 문화적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단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일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종, 사환, 신하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종에 대한 번역입니다. 노예를 뜻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묶이다, 속박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로스란 말, 이 종의 의미는 다른 말로 남에게 속박돼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묶여있는 그런 존재를 일컬어 우리는 둘로스다,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시대에 종이나 노예들의 신분이나 지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재물입니다. 주인의 물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주인을 위해서는 무보수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예들은 주인에 의해서 매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비련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자기 생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마저도 주인에게 의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의지가 없이 완벽한 주인의 의지 아래 있는 복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종이 될까요? 종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종이고 아버지가 종이고 나도 종이에요. 왜? 종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생태적인, 생내적인 그런 자기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돼서 잡혀갈 때 종이 되기도 해요. 혹은 남에게 빚을 졌을 때 몸으로 때우기 위해 남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상거래용으로 매매될 때 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종들은 남에게 도둑질을 했거나 했을 때 배상금이 없을 때 자기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해서 종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때 종을 선물로 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종은 물건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종들은 자원해서 자기 주인을 섬기고 싶을 때 종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시대에 나타난 종들에 대한 간략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갔고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시대는 그레코 로마 컬처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종의 제도가 정착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는 로마 제국 밑에 있던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은 강력한 전투력과 정복 야욕을 가지고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포로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이들의 노예를 노동력으로 삼아 그들은 국가의 번영을 꾀했던 것이죠. 보통 로마의 노비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노비입니다. 이 공노비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노비들인데요, 다리라든가 건설과 하역 작업, 아니면 목욕탕이나 도서관에서 일하는 종들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산노비들은 개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종들을 말하는데요, 이 산노비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먼저 상급노비, 주로 헬라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할 줄 알고 또 생각이라든가 계산에 능했기 때문에 주로 그 한 집안의 재정이라든가 인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기록을 남기거나 주인의 대리인으로 일하곤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급노비가 있어요. 산노비 중에도. 하급노비들은 주로 야만인 출신의 종들이 일하는 존재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의 노예로 삼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로마 시대의 종의 제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델로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최대의 노예 매매 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하루에 1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팔려나가고 사곤 했던 것이 바로 델로스라고 하는 곳이죠. 보통 일반 건장한 장정들 같은 경우는 120 드라크마에 팔려가곤 했습니다. 1드라크마는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120일 정도가 되면은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삭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몸값이요 매매가였던 것이죠. 사람마다 차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장정 같은 경우는 120 드라크마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 시대의 요셉은 20냥의 형들에게 팔려갔다, 은 20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은 30개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마 시대의 종들은 대체 한 가정이나 한 집에서 몇 명이나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5명에서 12명까지 가지고 있었고 20명 이상은 넘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마 원로원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는 로마 성읍 안에는 일반적으로 한 500명까지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 성 밖에 있는 농장 같은 데서는 2000에서 3000명, 어떤 사람은 4000명의 노비를 데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비들은요, 로마 시대에 노비들을 죽이거나 살리는 권한이 전적으로 주인한테 있어요. 국가나 황제까지 개입을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노예들에 대한 생사 열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죽을 때 종도 같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AD 60년경에 로마의 한 원로원의 의원이 죽었을 때 노비들 400명도 함께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처참하며 끔찍한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입니까? BC 510년부터 AD 31년 사이에 로마는 하나의 공화정의 형태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혹독하며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AD 31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많은 노비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급여도 지급하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노예랑 같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제도는 굉장히 가혹하며 비인격적, 비인간적인 모습이었음을 많은 기록들과 전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타난 노예 제도는 어떤 것들일까요? 상당히 인격적이며
인간을 대우하며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노예들은 가족처럼 취급됐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상속인의 상속인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노예들은 안식일 날 100% 휴무하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생명 보호에 존중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노예된 지 50년이 되던 희년이 되면 그들을 완벽하게 풀어주고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노예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생명 존중의 사상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노예 제도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극명한 내용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됩니다. 하모는 다윗 임금이 임금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 성에 있던 다윗의 가족과 모든 부하들의 권속들이 전부 다 아말렉 족속의 급습으로 인하여 다 노략질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에 돌아온 다윗은 화급했습니다. 자기 가족뿐 아니라 모든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데 벌판에서 쓰러져 있는 어떤 소년 하나를 만나요. 비몽사몽입니다. 먹지 못해서. 이 아이에게 물을 줍니다. 무화과 열매 뭉치를 줍니다. 건포도 송이를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어봐요.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원래 애굽 소년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제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너를 버리고 도망간 아말렉 족속이 어딨냐? 그들은 내 가족을 다 데리고 갔다. 알려줍니다. 가서 그들을 급습하여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기록이 우리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 족속들이 부리는 종들에 대한 현실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은 남의 뒤통수를 때리는 아주 비열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종을 삼아놓고 병드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주인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고 이 같은 아말렉 족속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남들을 가해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아말렉 주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병들면 내쳐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과감하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벌판에 넘어져 병들어 있는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인격적 접대를 합니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로 삼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노예 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제도와 성경이 말하는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성경의 모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종된 삶. 성경에 나타난 노예 제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노예로 그리고 남들을 향한 종으로 섬기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적 신학적 해석과 견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 2장 7절에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의 죄악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때 자기를 완벽하게 비우셨습니다. self empty.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The form of servant taking.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20장 26절 2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신 목적 자체가 종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같아 이처럼 행하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자신은 실제로 종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노예와 종의 제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의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예속된, 주님께 종속된,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 위에 걸어가는 종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베드로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라고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다른 형제였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분 때문에 죽고 그분을 섬기며 평생 주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씀하기로 너희는 남들에게 예수님처럼 종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주님의 종이었지만 남들을 섬길 때도 종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서 4장 15절 그는 말씀합니다. 4장 5절 그는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다. 너희를 섬기려고 종처럼 살아갔다고 말해주죠.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두기고와 같이 너희들의 함께 형제된 종이다. 종된 형제다. 우리는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두기도 마찬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종된 형제로 걸어간다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종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종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형제들의 종으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복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는 그레데의 목회자였습니다. 섬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레데는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노예들의 문제점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바울도 그걸 간파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도 교회에 나왔지만 종도 그리스도인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유대인 헬라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주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주인이나 종이나 주님 안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디도였는데, 특별히 디도에게 바울은 이 같은 가르침을 주면서 종되는 길을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야 될 그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상종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장의 상사와 부하, 주인과 일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시대는 정치 사회적으로 제도가 묶여져 있으면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국가 권력의 이유 때문에 상종과 종들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계급은 로마 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어떤 모델을 보여줍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종들로 하여금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혹시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노예 제도는 때때로 인권을 유린하며 비인간적이며 대단히 가혹한 불합리적인 제도였어요. 지금은 이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로마의 노예 제도 속에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명령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인권이나 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사회제도 개혁이나 민주화나 인간의 인권 획득에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했다면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가 됐을 거예요. 바울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식민지 사람들입니다. 로마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 속에 바울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시대 사람들은 열혈당원 아니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녔어요. 품속에. 특별한 경우에 쓰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오는 대제사장의 집안에 말고란 종의 귀를 떨어뜨려요. 베드로가. 그만큼 혈기의 사람이었고 그는 열혈당원의 피가 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정치제도, 사회제도, 그건 부차적인 문제세요. 바울은 로마의 노예제도를 인정했습니다. 사회개혁이나 정치제도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울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제도나 개혁에 관심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절대로 아니야.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말하면 12군단도 되는 더 많은 군대가 와서 통치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말씀하셨죠.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물리적인 힘, 정치나 경제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들어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만들어내는 영적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노예제에 대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범사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느 정도 노예제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주인에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떼먹는다든가 주인을 등친다든가 주인이 나이가 들거나 연약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것들이 종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시대에 나오는 많은 종들이 갖고 있는 악행들을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종들에게는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명령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인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하라. 즐거움을 주는 게 주인들에게. 저도 이렇게 일을 좀 시켜보면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 깝깝한 분들이 계세요. 게으르지, 일 제때 안 해놓지, 고집만 세지,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일까? 이 세상에 완전한 상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단 부하 직원 위에 높은 직원이 있지만, 그러나 한 회사의 CEO도 그 위에는 더 큰 CEO가 있는 거예요. 주주들도 있고 그 위에 우주의 하나님, 말단 하급 관리들, 맨 위에는 대통령까지 이루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대통령 위에는 우주의 하나님이 계세요. 이 땅엔 완벽한 상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위에는 위에 더 큰 상전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 계신 거죠. 하늘의 상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상전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게으르다, 고집세다, 말 안 듣는다, 거역한다, 그런 평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시면, 충성된 사람은 마치 그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기쁨을 줘요. 시원함을 줘요. 스가랴 6장 8절에 보셔도 하나님께서 사자들 명령하여 동서남북으로 말을 타고 다 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신통치 않은데 북방에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저기 다 보내놨더니 미션을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북방에 나간 자들만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6, 17,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전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을 높여주시고 사랑해줘요. 창세기 39장 보시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17살의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려 애굽 땅에 종으로 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삽니다. 온 몸이 착고와 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관습이 다릅니다. 완전히 딴 나라에 온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일을 잘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일의 달인이었어요. 행정가입니다. 인력관리, 물품관리, 재정관리 모든 데 부족함이 없어요. 보디발이 그를 통해 큰 부를 획득합니다. 왜? 떼어먹는 종도 아니고 성실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까지 더하여 보디발의 큰 부자가 되죠. 그래서 보디발은 그에게 가정 총무일을 완벽하게 맡겨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왜?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그는 종이었지만은 주인의 대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국가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것이죠. 일을 맡겨서 일을 잘하면, 기쁨을 주면은 더 큰 일을 맡겨 우리의 자리가 좀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들은 주인 앞에 거스려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안틸레고, speaking against 하지 말라.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대적하여 말하지 말아라. 뒷땅 까지 말아라. 너무 토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종들은 주인 앞에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눈빛, 표정, 말, 그런 것들 속에 비아냥거림, 어떤 도전적인 태도, 거역적인 태도, 종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줘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하소와 병장이거든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군대 계급이잖아요. 공무원들, 직장생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떼어먹지 말라 그랬어요. 떼어먹지 말라. 떼어먹는다는 말은 도둑질한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살아갔던 이 로마 시대,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사람들은 많은 도둑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의 것을 떼어먹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주인의 것들을 떼어먹지 못하게 하라. 빌레몬서를 보시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녀석은 빌레몬이란 바울의 신앙적인 영적 아들 같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노예예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도둑질을 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다른 범죄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가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유용한 종으로 변화가 돼요.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신복 같은 존재니 형제처럼 여겨라. 저가 떼어먹은 것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종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하지 말고. 열왕기 5장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나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남을 받았던 나만이 너무나 감사하여 엘리사에게 모든 물품과 예물을 가지고 다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그걸 거부하죠. 그리고 나만은 고향으로 고침받은 몸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을 본 게하시가 아니 우리 주인님은 왜 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까? 저 많은 금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 고향으로 가는 나만의 병거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말하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물품이 필요하니까 2벌 옷과 은 1달란트를 달라 하더이다. 주인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옷 2벌과 은 2달란트까지 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장마에 감춰둬요. 그리고 주인이가 발각이 되고 엘리사가 그를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리죠. 거룩한 주님의 사역과 주인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을 벌어 착복하는 게하시 떼어먹는 겁니다. 한국유리를 창업한 지금 한글레스지요. 최태섭 장로라고 계세요. 기독교 장로교의 장로입니다. 1910년생입니다. 1998년 세상을 떠나서 88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하나님의 종이죠. 진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갚을 날이 점점 돌아오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최 장로님은 은행을 찾아가요. 피난 와중에. 그리고 은행에 갔더니 다 벌써 피난 갔고 직원 하나가 문서와 이런저런 것들을 챙기고 있더래요. 제가 대출금을 갚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서 이 전쟁 중에 무슨 돈을 갚습니까? 그냥 갚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빚진 거니까 갚겠습니다 하고 그 직원의 억지로 떠맡기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직원이 허허 이상한 사람일세 하고 그도 역시 부산으로 내려가 그 은행이 이제 본사걸로 가게 된 겁니다. 인민군도 쳐도 내려오고 있고 그 와중에 최철 장로님은 가족들 데리고 제주도에 갔어요. 장사를 합니다. 제주도는 훈련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군납업체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성실하게 납품하다 보니까 부대에 있는 최고 사령관이 최 장로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나 일도 잘하고 성실하니까 더 많이를 맡겨줄 테니까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급하시오. 생선을 잡으려면 원양어선이 필요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요. 거기 수도가 글로 남쪽으로 이전에 6.25 전쟁통이 있었죠. 은행도 그때 가 있었어요. 자기가 빚지고 갚았던 그 은행을 찾아갑니다. 대출을 요청하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 지난번에 전쟁 때 도망가다가 대출금을 갚았던 그분 아닙니까? 연수증을 보여줘요. 맞군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행장님이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하고 은행장을 만났어요. 은행장이 말합니다. 그런 피난 와중에 돈을 갚은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대출해 주세요. 제가 사업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대출을 받아 원행어선 만들고 군대 납품을 하고 업체가 점점 커져서 그것이 한국유리 창업의 기초가 된 것이죠. 정직성,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떼어먹지 않습니다. 이 같은 모든 충성된 선한 행실, 이게 종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며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않고 충성된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종들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만들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종입니다. 최고의 사람도 하나님이 상전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됨에 대한 철저한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뿐 아니라 더 나가서 여러분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모든 선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참된 삶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서로 종노릇하게 하옵소서.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의로하신 나도 유리
세상에 다시 오신 은혜의 물성 노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날마다 살면서 나도 이루리.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사랑의 헌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우리들의 마음 속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저축하기보다 하늘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되게 하옵소서, 종잣돈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맺어가며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창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주의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일상회복 1단계를 조금 강화시키는 방역 지침이 나와서 여러 차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적 모임만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건 똑같기 때문에 예배 그대로 이 형태대로 드리게 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다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델타 변이보다 5배 전파력이 빠른데 아마 그 치사력은 조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발표는 나와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조심들 하시길 바라고요.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교회 구역 예배나 여러 가지 모임할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여러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학교도 지금 이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주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내일부터 4주간이니까 아마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평소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배 끝나고 후역장 교사 공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목금 이틀 동안은 구역 예배 드리시는데 꼭 오실 때는 행정실에다가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소 배정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 꼭 오셔서 우리 거기 쪽지를 남겨둘 테니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 문 열고 나갈 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예배 열심히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구역예배 통계는 별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절반도 못 모이고 있습니다.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회 외에 다른 장소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종교시설 안에서만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참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12월 달 교회행사 주보를 참고하시되 신임 재직 훈련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일 날 2부 3부 두 번 교육할 때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일하실 서립사님들 승낙서 가져다가 미리 내시고 훈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3부 예배 끝나고 있고 다음 주는 신년준비 당회가 있습니다. 서립사 승낙서 내주시고 사랑의 헌금은 10월 한 달 동안 드려 이웃 돕기 힘을 씁니다. 헌금 해외 성경 이삭주기 저금통은 12월 달 한 달 동안 행정실에 갖다 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각 부서별 감사를 합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섬기실 분들은 역시 신청서 내주시길 바라고,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이들 데리고 오거나 이곳저곳 다닐 때 조금 휴식이 필요한 분들은 종려놓은 카페를 음료 제공은 안 하지만은 오픈해 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잠깐 앉았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요람 변경된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년 요람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김성근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나셔 소천하셔서 충남 서천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교회에서는 대표하는 분 다녀왔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임경호 집사님, 오경자 집사님 남편이신데 아버님이신 임장노님이 돌아가셔서 92세. 지금 상중에 있고 내일 발인합니다. 구로고대병원.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라순 집사님 개봉 7구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이신데 경주에 장례시장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 담당 교육자를 두 분만 문상하러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김성근 집사님, 임경호 집사님, 신라수 집사님 가정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말들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국하신 가정이 있고요. 자, 이제 교회 부임하는 교육자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이동이 조금 있습니다. 보충되는 교육자도 있고,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계신 분이 조성진 목사님이신데 이 교구와 선교 쪽의 일을 앞으로 담당할 예정으로 있는데 조성진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김민석 전도사님이신데 그 옆에 김예나 사모님이시고 우리 청년교구를 담당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록대학이나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일을 앞으로 감당하시게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안수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부 나왔어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부 3살, 4살, 5살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춘우 전사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년 정도 전임 전사를 사역하시다가 특별히 유아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또 오셔서 섬기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유아부에 있던 송한현 전도사님이 앞으로는 1, 2, 3학년 유년부 교육자로 부서 이동에 섬기게 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 고맙습니다. 또 그 옆에 우리 장세훈 전사님은 유년부 전사님으로 있다가 우리 부서 이동을 해서 앞으로 고등부 전사님으로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날 때 기쁘게 인사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수로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지난주 설교했던 하박국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같이 우리 조금 빠르게 그리고 흥이 나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좀 오래된 노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곡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성가대가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하박국은 요시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이때 아수르 제국이 거의 무너져가고 바벨론 제국이 흥기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박국은 미래의 비전을 봅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을 해서 성전 무너뜨리고 성을 다 깨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을, 그런 와중에 안타깝게 신음했던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려도 언젠간 회복이 되고 우리의 힘대신 주님을 바라볼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이 노래를 감사의 노래로 만들었던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경에는 송아지가 아니라 소로 되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처럼 높은 데 두실 것을 믿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소망 중에 이 노래를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도 주님 나의 소망이심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빠져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옆상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4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래의 영광 미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면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길 하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개봉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재정의 공급을 내려주시고, 심령이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병든 자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